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예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을 주 안에서 잘 드리고 보내고 이렇게 다시 한번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은혜의 자리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상달되어지는, 그리고 주님이 가장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심령 한 심령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감사할 조건들로, 그리고 그들이 가장 기뻐 드려지는 그런 은혜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 한 심령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이끄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가장 신뢰하면서 그렇게 우리 같이 찬양으로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다 표현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크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겠습니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도 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기에는 정말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그들로 가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했듯이, 내가 그렇게 흠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왔듯이 너네도 그렇게 거룩하게, 그렇게 경건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자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감사절을 보내면서 추위에서 떨고 있었던 그런 자들을 우리가 얼마나 돌아봤는지 이 시간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나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면서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를 드러내려는 머리속이 아니라 온전히 내 안에서 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을 하나님 드러내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그렇게 온 마음 다하여서 온 정성을 다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죄.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보배 비로소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리. 그 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전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리. 그새 주의 몸에 비로소 나를 전대하오니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면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전대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전대.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서 막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서 막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에서 막이여. 아멘.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 전기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쁜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에서 막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가는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서 막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왕이여 내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증만.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면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기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감사가 그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께 향한 예배이고 하나님께 향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그런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해달라고, 그런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이 예배를 놓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그렇게 찾으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을 통하여 참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거듭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허물들을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게 하시고 날마다 더욱 새로워지고 변화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오니 그 사랑 안에 늘 거함을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 높여드리는 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즐거움이나 이익보다
더 주님의 날을 소중히 여기며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께는 회개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디오피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이기설 목사님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현재 내전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으나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현지 주민과 신학교 학생들을, 특히 주의 종들과 이기설 목사님들을 안전과 강건함을 지켜주실 줄 굳게 믿사오며 우리 선교 목사님 12월 19일 가족품에 돌아올 때까지 늘 주님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험한 중동 사역을 위해 준비와 기도 중인 이영정 권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의 여정을 늘 강경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께서 가르쳐 주신 바른 길로 행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을 더입혀 주셔서 피곤치 않고 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과 성령이 이끄시는 우리 터스틴 제일 침례교회를 더욱 부흥시켜 주시옵고 빈자리가 없이 꽉 차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늘 함께 거하시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며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청지기들에게 더욱 충성하게 하시며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여 성실히 경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방에서 예배드리는 유치 유아부 학생들과 지도교사에게도 주님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비드-19로 인하여 어려운 나날들이 하루빨리 클리어되게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터스틴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수치가 갑자기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프리카 쪽에서 지금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이 돼서 지금 아프리카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아주 되게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 이기설 목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무사히 또 이곳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CDC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 예배를 드릴 거고요. 계속 저희가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끊임없이 기도를 아낌없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기설 목사님이 이제 이 12월 19일 날 오시기로 되어 계시는데 정말 우리의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상황들이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에티오피아 그 내전 상태도 지금 많이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다음 달 이제 12월 저희들 예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2월 19일에는 저희들이 성탄 예배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12월 31일에는 금요일에 저희들이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한 6시나 5시 정도에 일찍 모여가지고요. 먼저 떡국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같이 식사를 다 마친 후에 저희들이 뒤에서 게임을 하면서 저희들이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31일 날 될 수 있으면은 시간들을 조금 앞당겨서 하시는 일들을 잘 끝내주시고 빨리 교회에 오셔서 같이 이 저희들 그 예배와 여러 가지의 일들을 잘 같이 동참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저희들 직분자들, 그러니까 시무 권사님들과 그리고 부장 집사님들, 각 부서의 부장 집사님들, 그리고 사역자까지 저희들이 직분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 되시는 분들은 꼭 남아서 저희 올해와 내년에 모든 것들을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요, 저희들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또 만드시는데 같이 동참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에는 이제 월요일 날 우리 양홍각 집사님, 어머님, 고 양선의 권사님의 장례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모든 장례 일정이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물을 위해서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볼지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전에 나오면서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준비드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11조로, 또 감사의 헌금으로, 또 선교의 헌금으로, 주일의 헌금으로 드려지는 이 헌금을 하나님,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누구는 풍족하여서 드리는 손길들도 있겠지만 하나님, 없는 삶에서 힘들게 드려지는 그 손길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더 감사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은혜가 충만한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 모든 헌물들을 기뻐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간절히 소원합니다. 능력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는 뒤로 감춰 주셔서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예루살렘의 성벽을 52일 만이라는 아주 기적적인 일을 행하고 완성을 하고 백성들은 각자의 성읍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의 할 일은 모두 끝나게 되었는데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요 집에서 쉬고 자신들의 본업으로 돌아가서 일하면서 가족을 돌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들이 다 하나님의 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사였던 이 에스라에게 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여서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에스라 학사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달라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 상황 속에 이 모세의 율법이 얼마나 엄청나게 크고 양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는 66권의 성경을 이 성경 한 권에 담고 있었는데요. 그 시대에는 그냥 하나님의 율법서라고 하면요 트럭으로 가져와야 될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그것을 쫙 놓고선 그것을 읽어 내려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가져다가 지금 그 말씀을 들려달라고 이들이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이렇게 사모하여서 몰려들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의 자리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눠보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느헤미야 8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라고 하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다 듣고 난 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져 있는 그 말씀의 배경은 이제 제사장들과 백성의 족장들과 율법사들, 그러니까 에스라를 뺀 다른 율법사들이 지금 이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남았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까물까물하게 잊고 있었던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사 에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그의 조상들인 할아버지들이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에스라를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지금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기 위해 그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기 위한 그런 자리였던 것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과연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밭에 들어와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밭에 와서 운동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유다 민족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원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기 위해 다시 몰려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들은 아무리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고 있었던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가 멸망한 지 이 16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기 위해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에스라에게 몰려들었겠습니까? 자신들의 지식과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에스라를 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모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들어와서 운동력을 가지고 그 말씀이 순종이 되게끔 하기 위해 이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으로 다가오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운동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함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그 말씀을 항상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렇게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그 말씀으로 지식으로 알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많이 있었던데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들이 지식과 견문을 넓히기 위해 에스라에게 청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신앙 생활을 보게 되면서 어떤 순간에도 이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을 이 느헤미야는 지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런 하나님을 믿어봐야겠구나,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도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하겠구나 라는 것을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알았기 때문에 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난 70년간 저들은 1차와 2차의 포로 기간을 통해서 이들 또한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 무단한 애를 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할 수가 없었어요.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벽인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성벽,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벽을 우리가 쌓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성벽을 쌓아 올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 그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고 있었던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들이 하나님의 성벽을 먼저 쌓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 또한 쌓을 수 있었다라는데,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이 성경을 더욱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요,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오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성벽을 쌓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쌓아가면서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성벽도 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이런 능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에 있어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활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매일같이 운동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잠언 하루에 한 장 읽는 것과 그리고 시편 1편부터 5편까지 하루에 5편씩 꼭 읽는 그런 운동을 했었습니다. 잠언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잠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이라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가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갔던 그 자리가 이 시편의 말씀 속에 가득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잠언 한 장과 그리고 시편 5편씩 만약에 우리가 읽게 되면
한 달이면 그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됩니다. 매월마다 이 시편과 잠언을 통독을 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께 향한 그 갈망이 얼마나 크게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내년부터는 이 운동을 우리 교회에서도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일같이 따라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에 있었던 그 성 안에 몰려들었던 이 사람들은 견고한 성이 자신들에게 안전을 지켜주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들은 알아차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이들이 견고하게 그 성을 잘 건축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는 순간 이들은 또다시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다른 나라를 통하여서 이들이 무너질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의 마음 깊이 쌓으려고 지금 이 자리에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분명한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 못할 길이라고 아무리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그것은 우리에게 길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될 때 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까지 분명히 나아갔었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기록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 옛날에 이들에게 들려줬을 때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어졌을 때에는 다른 모습이 있게 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화석려나무 꼴을 꺾어다가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지어라 라고 그들에게 지금 말씀이 들려오게 되니까 이들은 갑자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들이 갑자기 들로 산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가서 나무 가지들을 꺾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몰려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순종의 자리까지 우리는 분명히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을 가지고 쌓으려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들의 자리는요, 1000년 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초막을 지으라고 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들려왔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분명히 지금 우리들도 같이 읽었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은 그냥 말씀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 유다의 민족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여서 산으로 나아가서 그 나뭇가지를 다 꺾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15절 후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록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고 했을 때 그들이 순종하면서 그렇게 산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하고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순종이 없고요, 우리의 드리는 예물만 있고 우리의 순종이 없다면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와 우리의 드리는 이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즉, 나는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도요, 나는 오늘 이 예물을 그 남들보다 더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축복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껏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돌보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수 있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제사, 순종이 없는 예물, 이것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 시대에는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정말 많이들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는 아무리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기도의 자리도 지키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 같이 그냥 불교의 사람들 그리고 천주교의 사람들처럼 잠깐 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도요, 우리는 그 예물을 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달라고 그 예물을 놓고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를 보게 되면 저희 할머님은 그 옛날에 성미를 드릴 때도요, 그 뒤에 큰 통을 그 쌀통을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다가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도 항상 구별해서 저희 할머님은 항상 쌀을 퍼대에다가 담아서 그 주일날 교회에 가서 드리기 전에요, 그냥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먹을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그것을 기도하고 쌀통에 붓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예물 또한 그런 모습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뒤에 헌금통을 다시 만들어서 놓은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이곳에 넣게 될 때요, 그냥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이 이민 땅, 이 이방 땅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굶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신다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순종이 없는 그런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드리기 전에 잠깐 그냥 책을 쓰고 지갑에서 꺼내서 그곳에서 넣어서 드리는 것보다는 먼저 준비하는 심령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온전한 순종의 그런 예배, 그런 예물의 자리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그래서 그 예물도 그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자리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요, 십계명을 통하여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장 간단하게 그 율법을 축약해서 십계명을 이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이 십계명도요, 우리가 너무나도 지키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10가지의 그 짧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율법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기라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도 은혜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는 그 모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1000년 전에 이들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분명히 임했었는데 지금처럼 순종하는 그 모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그때부터 이제 거의 3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이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 때부터 내가 너네들한테 이런 말씀을 줬는데 지금 너네들이 그때보다, 이 초막절을 그때보다 더 잘 지키고 있구나. 그 감사절을 하나님께 더 잘 지키고 있구나 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인 이 초막절을 이들에게 분명히 허락하셨습니다. 약 100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이처럼 초막절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는데 지금 너무나도 잘 지키구나 있구나 하면서 그 칭찬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셨겠습니까? 그런 우리 모두가 그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려오게 되었을 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 안에 변화가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냉랭하게 그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면서 감사함으로 그 예배를 드리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자리가 넘쳐나야 하는 거예요. 그런 순종의 자리가 우리 안에 넘쳐나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들은 이전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모습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변질되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나도 감사해서 분명히 예배도 드렸었는데 그 감격이 서서히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면서도 살찐 송아지 그리고 가장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었는데 이들이 점점점 변질되어서 나중에는요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모습 가운데 흠있고 메마르고 썩어진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옛날에는 그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요 새 돈을 구하지 못하면 헌돈이라도요 다림질해 가지고요 빳빳하게 만들어 가지고 다림질해서 예물통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겨진 돈 그대로 넣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모든 것들이 조금씩 회복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 하나도 우리가 그냥 드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왔다고 생각이 되어지신다면 다음 주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는 좀 다른 모습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렇게 준비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에는 분명히 능력이 임합니다. 순종하게 되면 분명히 우리는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순종하면 감사와 감격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즉 이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안전한 성벽은 지금 이들이 완성하고 있었던 성벽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마음의 안전한 성벽을 먼저 우리는 쌓아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회복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분명히 그 자리에는 회복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시어 하나님의 안전하고 든든한 그 품 안에서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1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섯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들에게 말씀이 임하니 이들이 이제껏 잊고 있었던 그 초막절을 온전히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7일 동안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정말 이런 모습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주차장 넓잖아요. 이 넓은 이 주차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뭇가지들을 다 가져다가 저곳에 한번 초막을 짓고 한 가정들이 그 초막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지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밖에서 저는 이제 스피커를 대고서 계속해서 매일같이 이 스피커에 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나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초막절 절기가 되면요, 신앙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의 마당에 그 정말 좋은 그 집을 놔두고요, 자신의 그 마당에다가 초막을 짓고서 지금도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 안에 들려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키게 될 때, 그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 때로부터 지금껏 나는 너네들의 이런 모습을 보지 못했는데 너네들이 그렇게 지키고 있구나 라는 칭찬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순종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어떻게 변해지겠습니까?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데 그 감격이 우리 안에 넘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순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는데 세상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형통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회복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넘쳐서 그 순종의 자리로 인하여서 먼저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회복이 되어지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그런 자리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매일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